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왜 사무엘 상하 성경책의 이름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가를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 내용을 보면요, 분량으로 따지면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해서 25장에 죽고,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해서 31장에 죽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사무엘하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분량이 가장 많이 있고, 또 우리도 흔히들 다윗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데 왜 이 부분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을 달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의 제목은 누가 붙였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책 제목이 각각 붙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절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띄어쓰기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음, 자음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음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은 사본이죠. 그 원판이죠.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던 히브리어 성경을요, BC 2세기에 헬라 제국의 분열된 왕국 중 하나였던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2세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시켜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셨지요. 이렇게 70인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붙였고, 그때 바로 이 부분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무엘의 이름을 붙여서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는데, 먼저는요, 사무엘의 역사적 중요성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내용의 핵심은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나라가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이 혼란의 때를 종식시키고 왕정으로 넘어가던 시기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드디어 왕정 체제가 수립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국가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이 시작되도록 역할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요, 나라가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세워지도록 하고, 또 조선이 끝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하고, 또 혼란스러운 분열 왕국이 끝나고 통일 왕국이 건설되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목할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만약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생기면 그 왕이 앞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를 고용해서 그 왕을 섬기는 노예로 삼게 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많이 걷게 될 것이고, 또 전쟁을 위해서 또 징집하게 될 것이고, 이래도 괜찮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왕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을 하지만 대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착취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독재적인 왕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세워주시는데, 그 안전장치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세우시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힘센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왕을 차지하죠. 그리고 한번 왕이 되면 혈통에 의해서 계속 그 왕의 자손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셔요. 두 번째로는요, 그 왕권이 이방 나라와 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왕에게 직접 명령을 하셔요. 이방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 마음대로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인간 왕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와 같지 아니하고 독재적이지 않는 왕정이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또 누구누구 왕에게 가서 너는 이제 고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일을 선지자가 감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전했어요? 왕에게? 바로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 나라처럼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수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역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근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왕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름을 통해 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방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바로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바로 이 제목, 사무엘 상하라고 진 제목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함을 통해서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